이렇게 토요일 날 성경 신학원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는 어떤 복된 시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을 모든 질거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풍부한 진리들을 저희들이 캐내고 캐내어서 풍성한 은혜와 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신학원 사역을 통해서 필요한 말씀의 사역들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 모든 시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시간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말씀과 교리가 드러내시는 복된 시간으로 함께 붙들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한번 창세기 2장을 보겠습니다. 예, 오늘부터는 이제 한 학기 동안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으로서 일곱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래 조직신학 순서상으로 이제 인간론 및 구원론 이 교리를 공부해야 되는데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좀 이전에 강의한 것들을 좀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이게 약간씩 뭐 어떤 차이는 있지만 그 어떤 대지는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일곱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중요한 교리들을 좀 하나씩 좀 꼼꼼하게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2장. 지금 아직 400주년판 성경을 보시니까 저도 그냥 400주년판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니라.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든 자신의 일을 마치시고 친히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며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안식하셨기 때문이더라 되어 있네요. 여러분 이제 창세기 보시면 사람은 여섯째 날에 창조됐기 때문에 성경 수리학적으로 이제 6은요 사람의 숫자입니다. 사람의 숫자예요. 근데 이제 7은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1, 2, 3, 4, 5, 6, 7, 8, 9, 10 다시 1, 2 이렇게 쓰잖아요. 십진법. 그러니까 십진법으로 말하면 사람은 이제 그 십진법을 사용하지만 하나님은요 7진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다시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온통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일곱과 연관되어서 일하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한 10번 정도 통독하시면요 이상하다. 하나님 행하심은 일곱과 굉장히 밀접 연관이 있네 알게 됩니다.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7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뭐 일곱 교회, 일곱 금 등잔대, 일곱 별, 뭐 일곱 등불, 일곱 영, 일곱 본인, 일곱 뿔, 일곱 눈, 일곱 영, 일곱 나팔, 일곱 천둥, 일곱 금병 등등. 온통 일곱으로 넘칩니다. 넘쳐요. 사실 7일이라고 하는 그 일주일 시스템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일주일. 이걸 뭐 여러 가지로 막 변경해보고 시도하잖아요. 다 실패했습니다. 일주일 하나님 만든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마다 한 가지 하나님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1급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방금 읽어보신 말씀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일곱째 날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사역을 다 완수하시고 안식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조의 6일 동안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일을 마치시기 전에 쉬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요 하시던 일을 다 마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누가요? 주님께서 사람을 쉬게 하신 게 아니라 주님이 쉬신 겁니다. 여기서 안식교인들이 에러를 범하는 겁니다. 성경은 기록대로 보면 주님께서 쉬신 거예요. 그렇죠? 안식일은 모세 율법에 처음 알려진 거예요. 그 전부터는요, 뭐 아벨이든 이런 믿음 선배들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거였거든요. 모세 율법하에 있었던 거죠. 어쨌거나 일곱째 날은 주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복을 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시면요, 이거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이게 이제 성경 수리학적으로요.
하루를 천년같이 본다고 한다면 7번째 날 안식하셨잖아요. 이게 7,000번째 천년왕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시면 베드로후서 3장 8절 제가 막 뛰어왔더니 막 급하죠 이렇게 잠깐만. 네, 베드로 3장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예표론적으로 일곱째 날에 해당하는 7천년째는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세우시는 천년왕국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은요 6천년간의 인류의 구속 사역을 마치시고 주님께서 복 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시고 안식하시는 기간인 겁니다. 이 천년왕국입니다. 그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여기 창세기 2장 다시 가보시면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요. 여기 왜 다르지? 왜 둘째 날은 좋았다는 말씀이 없지? 왜 저녁과 아침이라는 말이 왜 일곱째 날은 없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읽다 보면 궁금하잖아요. 그런 거 체크해 놓으시면요. 거기에 굉장히 의미가 많은 겁니다. 영적 교훈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2절에 보시면요.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이제 자신의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1일부터 6일째까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과 아침이 되니 이런 말씀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일곱째 날은요.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요. 천년왕국을 예표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요. 예표론적으로 영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녁과 아침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일곱째 날에 이어지는 날은 없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이나 22장에 보시면 이제 영혼에 가시면 거기에는 저녁과 아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는요.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밤이 없다고 2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밤이 없습니다. 영원한 곳. 어둠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3절에 보면요.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입니다.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사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일곱째 날을 복 주셨습니다. 요 진리도요. 예언적인 진리 또 예표적인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천년인 하늘의 왕국, 천년왕국이 되면 땅에 내려진 모든 저주가 다 거칩니다. 그리고 천년 동안 이 땅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이런 땅이요. 더 이상 그런 걸 내지 않습니다. 광야도 사막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게 일곱 번째 천년왕국의 복입니다. 성경 확인해 볼까 하면 이사야서 35장 볼게요 한번. 이사야서 35장 1절 2절. 이사야서 35장 1절 2절. 광야와 적막한 곳이 그것들로 인해 기뻐하며 사막이 즐거워하고 장미같이 피며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하고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에 뛰어나는 것을 얻으리라. 그들이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보리로다 되어 있네요. 또 여기 5절에 보시면 그때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 목은 자의 귀가 열리며 그때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나오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며 쭉 보세요. 이곳이 일곱 번째 천년으로서 예수님 재림하셔서 세우실 천년왕국, 천년왕국의 땅이 복을 받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을 받은 모습이에요. 이 땅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고 친히 왕자에 앉으시게 되는 일곱 번째 천년이 되면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 또 식물 그리고 자연계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을 것임을 성경은 아주 상세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희한해요. 이런 내용이 중요하신가 봐 하나님 보실 때는요. 되게 많이 기록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1장, 35장, 60장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그것도요. 하나님께 중요한 겁니다, 이게요. 이런 내용들은요. 뭐 신화나 전설이나 뭐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미리 기록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미리 기록된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이 땅은요.
땅은 사람의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시면요. 동물을 비롯해서요. 모든 창조물들은요. 지금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실제네요. 이것도 가짜인지 실제네요. 이것도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못 듣지만 성경에서 교회, 그러니까 이 땅에 주님께 재림하실 그날까지는요, 모든 창조물이 신음하고 있대요. 야죽강식, 적자생존, 이런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식물도 신음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못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 거죠. 그죠?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7번째 천년으로서 주님 다시 재림하셔 세우시는 천년왕국이 되면 땅이 안식하고 땅 위의 동물들이 구속을 받고 이제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난이언덱에 나오는 아스란이 통치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천년왕국 백성은 아니죠. 천년왕국을 시민들을 통치할 자들이죠. 다르죠. 그런데 천년왕국 시민만 돼도 너무나 정말 아주 판타스틱한 그런 겁니다. 놀랍습니다. 이사야서 11장도 보세요. 이사야 11장.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11장 6절 보시면 이사야서 11장 6절 이것도 7번의 천년의 모습입니다. 천년왕국의 모습입니다.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로되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예수님 실제 이 땅에서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요.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합니다. 이게 천년왕국의 모습이거든요. 이것이 메시아 왕국의 안식과 영광입니다. 이것이요. 동물들이요 서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정글의 법칙이 사라지는 거죠. 먹고 먹기는 먹이 사슬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이런 때예요.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염소, 송아지와 젊은 사자 함께 거면 함께 눕습니다. 염소와 곰이 함께 먹습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은요 사람들이 어떤 상상의 산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한 왕국이고 이 땅 위에요 문자적으로 1000년 동안 문자 그대로 성취될 예언입니다. 우리가 성경 신자라면요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천년왕국이 되면요 거기 사는 사람들의 수명은요 나무의 수명과 같이 됩니다. 거의 1000년을 살아. 1000년을요. 여러분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말랄, 에녹 여러 가지 사람 있잖아요. 다 900세 이상 살았잖아요. 그죠? 이게 천년왕국 때 다시 회복됩니다. 다시. 그래서 천년왕국이 되면요 100세 된 사람이 어린 아이라고 이사야서 6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세 된 애가 어린 아이랍니다. 그런 때예요.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때는요 달빛이 햇빛 같아지고요 햇빛은 7날의 빛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년왕국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다시 젊어지는 거예요. 무슨 항노화? 그게 아니에요. 그건 게임이 안 됩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아마 천년왕국 시민들은요 자기 몸에서 이런 변화가 생길 때 깜짝 놀랄 겁니다. 놀랄 거예요. 특히 대환란을 통과해서 천년왕국을 진입한 사람들은요 그걸 느낄 거예요. 어마어마한 변화를 느낄 겁니다. 이게 피부 미용이나 성형이나 아니면 화장품이나 이런 곳에서 젊음을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재림하시면 다 바뀝니다.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실을 쉽게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요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결코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7번째 천년왕국이 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거룩 구분하신 날
이걸 공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라도요, 이날은 복을 받은 날이구나, 거리 구분된 날이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심은요, 일곱이라는 숫자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은요, 성경 수리학에서 하나님의 수, 따라해보세요. 일곱은 하나님의 수이다. 하나님의 수입니다. 3도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숫자라고 하면, 세븐은요, 하나님의 숫자인데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숫자입니다. 완성의 숫자. 6은요, 사람의 숫자죠. 근데 6이 3개 있어. 666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마귀의 숫자인 겁니다. 적그리 숫자고요. 666.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 성경 수리학도요, 아주 양이 많습니다. 공부하려면. 어마어마합니다. 내용 자체가요. 방대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학기, 아니면 좀 허락하시면 다음 학기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게시되어 있는 세븐스, 일곱 체계와 관련돼서요, 이제 여러 가지 주제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뭐 일곱 부활, 일곱 침례, 일곱 심판, 뭐 일곱 신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걸 좀 자세하게 공부하려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이걸 1시간씩 강의를 합니다. 일곱 신비 1시간, 일곱 부활 1시간 하거든요. 근데 신학원이니까 뭐 저희 교회 수요일 날도 했었거든요. 했던 내용인데 조금 더 보완해서 한 주제당 1시간씩 이렇게 다루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잘 마스터하시면요, 성경 전체를 조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조직신학적으로요, 우리 신약교회가 믿고 있는 바, 중요한 교리들과 성경의 핵심을요,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완전히 소화해야 될 주제입니다. 이게 기초적인 주제거든요. 보통 미국에서 신학원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이게요. 세븐스가요. 원래는요. 그래서 좀 잘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요, 우선 자연과 성경에 드러나 있는 일곱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자연 세계에서 여기 교재 있으시죠? 자연 세계에서 일곱 체계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에게 무오하고 완전한 책으로서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연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되어 있죠? 한번 로마서 1장 20절 보세요.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 그분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배우기 전에 이미 우주 만물을 통해서 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을 깨닫게 됩니다. 보통 이제 우주와 대자연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죠. 마치 작은 대장균 하나를 연구하는 사람을조차도 그 대장균 안에 있는 DNA, 그 DNA에 저장되어 있는 수많은 정보와 질서를 통해서 생명의 경외심, 생명의 신비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신의 권능과 신격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뭔가 진리를 가르치실 때 자신이 만드신 것들을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예를 들면 태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뭐 시편 19편이나 말라기 4장에 보시면 의의 태양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언급되는 곳에는 늘상 태양이 아침에 떠오르는 것으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죠? 여러분, 저녁이 되면 해가 핏빛으로 지는 거 보셨잖아요. 이것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초림하신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고요. 또 아침에도 핏빛으로 떠오르는 해가 있죠. 이게 뭡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메시아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요, 그분의 옷자락이 피가 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3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이런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게 뭔가를 또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인해볼게요. 이사야서 63장 확인해볼게요. 63장 보세요. 이사야 63장. 이사야서 63장 여기 우선 그냥 2절만 보시죠. 1절부터가 이제
주님이 임하셔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2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주의 의복이 붉으며 주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와 같으니까 되어 있는데요. 주의 의복이 붉습니다. 주의 옷이요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이것은 이 땅에서 주님의 원수들을 짓밟으시고 죽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분의 영광의 광채로 많은 사람들이 소멸될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원수 갚아주시고 보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인내가 있어요. 근데 계속 주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날이 옵니다. 주님께서 2000년 동안 참아오셨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 주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그러니까 초림 때는 어린 양의 모습, 이 땅에 오셨다면,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면, 재림하실 때는요, 유다 지파의 사자로 원수들을 짓밟으시는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무서운 분으로 등장하시는 거죠. 초림하신 예수님은요, 굉장히 아기 예수처럼요,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다 다가설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재림하실 때는요, 유다 지파의 사자로요, 의로운 독재자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아주 무시무시한 분으로 오시는 겁니다. 철권 통치예요. 달라요.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지금은 교회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시면요, 그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십니다. 한번 계시록 19장 보세요. 11절. 우리 주님께서는 전쟁의 주님이십니다. 전쟁의 주님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에는 하늘이 두 번 열려요. 4장에 하늘이 열렸을 때 누군가 올라갑니다. 19장에도 하늘이 열리거든요. 누군가 이때 내려옵니다. 4장에서는 교회의 휴거를 말씀하십니다. 19장은 교회와 함께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11절에 보시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여기다가 적어놓으세요. 계시록 4장 1절. 하늘이 열렸거든요.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니라 말씀하시네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전쟁을 하시는 거죠. 마귀가 지배하던 이 세상은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일대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옷이 붉은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포도즙 틀을 밟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여기 13절에 보시면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니라 되어 있네요. 이 내용을 아까 묘사한 거예요.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죠? 그래서 15절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수들을요, 진노의 포도즙 틀에 넣어 밟으시기 때문에 주님의 옷이 붉게 된 겁니다. 이 진리를 아침에 떠오르는 핏빛의 해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를 볼 때마다 초림하신 예수님, 진리하신 예수님, 이걸 기억하게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런 진리를요. 그리고 그럼 또 달 해보세요. 달. 성경에서 솔로몬의 아가 6장 10절에 보시면 달은 교회를 예표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달은 교회를 예표한다. 달은요, 스스로 빛을 내지 않습니다. 욥기 25장 5절에 보시면요, 심지어 달을 바라보아도 그것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되어 있습니다. 달은 빛을 내지 않습니다. 달은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역할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달이 보여주는 교회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빛을 받아서 세상에 비추는 역할만 할 수 있습니다. 재미난 사실은 달은요, 태양과 같은 방향으로 돕니다. 근데 대신에 달은요, 지구와는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반대 방향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in the world이죠. 세상에 살고 있지만, not of the world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닌 항상 진리를 따라서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달로 예표된 교회가요, 빛을 별로 발하지 못할 때가 언제예요? 이놈의 지구가 달과 태양 사이에 놓이면 달빛은 사라집니다. 이것을 이제 과학에서는 월식이라고 하죠. 배우셨죠? 그죠? 월식. 그것은 달로 예표된 크리스찬과 태양이신 그리스도 사이에 세상이 놓이면 이 태양빛이 가로막혀서
달은 그 빛을 비출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교훈해 주는 거죠. 그죠?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교회를 예표하는 달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원수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서 살아야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별은요? 별은요? 읽고 넘어갈게요. 다니엘서 11장 갈게요. 달. 이 별은요, 복음 선포자들을 이 별과 같다고 말씀하세요. 별. 야, 실심노교에도 이 별과 같은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저희 교회에서도 별과 같은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뭐 어제도 전도지 가지러 오시는 70대 부부도 계셨고요. 계속 뭐 전도지 갖고 계속 뿌리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이분들은 다 하늘의 스타들, 별들입니다. 별들. 야, 너무 귀합니다. 다니엘서 11장에 보시면요. 12장 3절. 다니엘서 12장 3절. 오늘 제가 갖고 온 전도지는요. 소우TV에서 만든 긴 여행 전도지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도지를 이제 뭐 버스나 버스, 지하철 이런 입구에다가 놓고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활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활용하시라고 갖고 왔으니까요. 좀 잘 활용해 주겠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시면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봉토록 빛나리라. 되어 있네요. 많은 사람을 의로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적어놓으세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적어놓으시면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뭐같이요? 별들과 같이 영원 봉토록 빛나리라. 이 땅에서 스타가 안 돼도요. 저 하늘에서 스타가 될 수 있어요. 뭐 하면요?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의 가운데 돌아서게 하면요. 그죠? 야,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스타들 아니실까 싶어요. 스타들. 그죠? 스타들. 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만드신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어떠하심을 계시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되,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으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으되, 다 인정합니다. 근데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모든 것이 그리스어로 카스모스, 우주라면 우주. 우주도 거대한 집이잖아요. 집우, 집주. 근데 뒷부분은 안 믿어. 누군가 만들었겠지. 안 믿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그죠? 근데 이 모든 것 속에요. 음악도 포함됩니다. 음악도 포함돼요. 음악도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여기 피아노 있잖아요. 좋은 피아노 있잖아요. 피아노. 여러분, 피아노는요, 7개의 음을 가지고 있어요. 건반은 되게 많습니다. 많지만 음은 7개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요, 수없이 다양한 종류의 피아노 있을지라도요, 음은 7개밖에 없습니다.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그죠? 없습니다. 8번째 음은요, 한 옥타브가 새로 시작하는 걸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팔은요, 새로운 부활,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에요. 의미 자체가요.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 그리고 피아노의 검은 건반은요, 반음을 나타내죠. 이게 음악의 것만뿐이 아닙니다. 미술에서의 색깔도 마찬가지죠. 색깔도 7가지 색깔로 그림을 그리잖아요. 빨주, 노초, 파란보. 그죠? 이걸 갖고 있으면 모든 색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의 색깔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색깔들은요, 이 7가지 색에서 나온 겁니다. 7개. 또 우리의 몸은요, 시편 139편에서 말씀하신 대로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작품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야, 여러분 소변을 볼 때마다 소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저 신비로운 반응을 아세요? 신비로운 어떤 그런 대사 시스템을 아세요? 어떤 분이 쓴 글을 읽다가요, 소변 한 번 이렇게 놀라운 거야? 여러분, 소변을 볼 때마다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진짜로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코가요, 거꾸로 돼 있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가 오면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야, 여러분, 여기 다들 벼락 부자예요, 진짜로. 머리카락 하나 심는데 10,000원이라잖아, 10,000원. 근데 머리카락이 수십만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진짜 떼부자예요, 떼부자. 이하 하나 임플란트 하나 해봐요. 200만 원 나오잖아요. 이거 2만 원으로 한 수천만 원, 한 1억 될걸요? 그죠? 계산해 보시라고요. 이 몸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품이에요. 근데 우리의 몸도요, every 7 years, 7년마다, 그러니까 몸도 7년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포는요, 7년마다 다시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요, 7개의 지체를 갖고 있습니다. 머리, 눈, 귀, 코, 입, 손, 발. 그러니까 몸이라는 줄기가 있으면요, 줄기에서 나온 게 7개예요. 7개 지체잖아요. 그죠? 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7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요,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성경 신자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주어진 이 성경에 나타난 7 시스템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책 가운데 7이라는 숫자가 가장 많이 나온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가시면요, 재미있는 게 있어요. 마지막 장에 가시면요, 성경을 정독하시다 보면요, 자꾸 뭐가 반복되는 단어나 표현이 나와. 그러면 여러분 다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연결해 놓고 연결해 놓고. 그러면 되게 재밌어져요. 성경이 되게 화려해져요. 나만의 주석이 되는 거죠. 읽다 보면. 근데 계시록 20장 읽다 보면 북이 나왔어. 책이 나왔어. 책이 또 나왔네? 책이 또 나왔네? 또 나왔나 하다 보면 세보니까 7개 나왔어. 집에서 세보세요. 계시록 20장에 가시면 책이란 말이 7번 나와요. 와, 하나님은 의도하신 게 있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7을 기준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아까 창세기 2장 2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7째 날 쉬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째 날 쉬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 보면요, 레위기 23장에 보시면 7개의 명절이 나와요. 7개의 명절. 7개의 명절이 나오는데 그 7개의 명절 가운데 7 weeks, 7주, 그러니까 7주간 그 다음 날, 그러니까 7주간이 지나면 그 다음 날이 뭐죠? 7.7절. 다른 말로 오순절. 7.7절로 오순절을 지키잖아요. 이게 뭐냐면 7번을 7번, 7주를 7번 한 그 다음 날입니다. 그렇죠. 교회의 휴거를 예표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오순절은요, 초실절 후에 7주가 지나서 지키는 명절입니다. 그래서 7주간이 지나면 그 다음 날인데 이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했던 날입니다. 그때 그리스도 몸된 교회가 탄생한 날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생일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7째 날 안식하셨고 7주를 기준으로 해서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레위기 23장 15절 이하에 보시면 7번째 달, 7번째 달은요, 특별한 날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7째 달에는요, 무려 3번의 명절을 지켜야 됩니다. 나팔절, 속죄일, 또 장막절. 이것이 다 7달에 들어있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명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7주, 7번째 달을 기준으로 일하신다는 거죠. 7이 항상 기준이십니다. 이건 저 개인의 의견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무오한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요,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1장이나 레위기 25장에 보시면요, 너희는 6년 동안 일하라. 그러나 7년째에는 특별한 해가 될 것이다. 7째 날은 주님께 안식년이 된다 하십니다.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1장 보시면 출애굽기 21장 보세요. 출애굽기 21장 2절, 출애굽기 21장 2절에 보시면요, 네가 히브리 사람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거저 나가 자유로운 몸이 될 것이며 6년 동안은 섬기는데 7년째에는 자유를 얻습니다. 그죠? 5절, 근데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로운 몸이 되지 아니하겠노라 하면 6절, 그의 주인이 그를 데리고 재판관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기둥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주인이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으리니 그가 영원토록 그를 섬기리라 되어 있어요. 귀를 뚫래요. 저희 교회 청년부 모임을 할 때요, 한 형제가 귀를 뚫고 왔어요. 그래서 귀 뚫을 의미를 아느냐, 네, 그랬거든요. 이걸 찾아봤어요. 영원한 종됨의 그 의미라고. 그런 의미로 뚫은 거라면 내가 인정해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귀를 뚫는다는 것은요. 그래서 자매님들 다 귀를 많이 뚫으셨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사랑해서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의지로 뚫으신 거라면 합당하신 겁니다. 잘 뚫으셨어요. 무엇으로 뚫으셨다? 다시 빼세요. 예. 여기 이제 종에 대한 법도를 보셔도요. 남종이 6년간 섬김 일합니다. 7년째 자유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7년째. 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인간도요, 평생을 종으로 살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번째에는 히브리 종을요, 값없이 보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레위기 25장에 보시면요, 그냥 1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유대인들에게 6년간은 땅에서 농사를 져라. 근데 7년이 되면 땅을 쉬게 하라. 땅을 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째에는 안식년이니까 땅을 쉬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은요, 매 7년마다 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탐욕적인 인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여러분 집에서 보통 비타민 드시잖아요. 미네랄 드시지 않습니까? 최소한 비타민 C 드시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 백신을 굳이 안 맞으려는 저는 비타민 C는 꼬박 먹습니다. 면역 체계만 잘 갖추어줘도 되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어쨌거나 왜 비타민 영양제를 먹어야 될까요? 제가 최근에 봤던 어떤 자료 보니까요. 50년 전에 시금치 한 단이 그 한 단에 어떤 영양 성분이요. 똑같은 걸 먹으려면 시금치를 50단 먹어야 된답니다. 땅을 안 쉬게 하고 매년 땅 돌리니까 땅이 이제 지력이 없는 거야, 이제. 영양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영양분 촉진제를 공급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드시는 겁니다. 많이 드세요. 정관장, 홍삼도 드시고, 면역 드시고 하시라는 거죠. 그죠? 야. 심지어요, 암 환자들이나 혈관질에 있는 사람들은요,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정맥에 투여하기도 합니다. 저는 가끔 이제 2주에 한 번씩 이제 심장 어떤 부정맥이 있으니까 가끔 이제 여기 정맥으로 3만 ml 되는 비타민C를 투여하기도 하거든요. 김목사님 소개해 주셔가지고 가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몸에 이롭습니다. 이게 뭐 무해하니까, 비타민C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어쩌거나, 지금은 음식으로는요, 땅이 더 이상 충분한 영양 성분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충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 말은 땅이 고갈되었다는 뜻입니다. 음식만으로는 충분히 공급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7년째 쉬게 하면 되지 않을까? 아닙니다. 때가 너무 늦었어요. 땅이 다 이제 아웃됐어요. 주님 다시 오시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이제는요. 안 됩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하는지 간에요, 1급을 기준으로 일하십니다. 항상 1급으로 계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7년씩 또, 다 보세요, 이제. 7년씩 7번을 계산하게 되면 49년, 49 되죠? 49년이 되고요. 그 다음 해 50년째가 되면 너는 나팔을 불고 환희의 해를, 희년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땅에 자유를 공포하라 하시는 거죠. 이 유명한 희년제도입니다. 희년제도. 희년제도도요, 7 곱하기 7입니다. 그 다음 해예요. 그러니까 희년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놀라운 제도입니다. 매주 7일마다 안식일이 있고, 매 7년마다 안식년이 있고, 매 안식년 7번마다 뭐가 있어요? 희년. 희년이 있네요. 안식년에는 땅이 쉼을 누리고요.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역시 쉼을 누렸습니다. 7번째 안식년의 속죄일, 7월 10일이 되면 희년이 선포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그러면 그때부터 유대인들은요, 땅이나 집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종들을 다 풀어줘야 됩니다. 부채를 다 탕감해줘야 됩니다. 요즘 말로 많이 쓰는, 좀 나쁜 놈들이 많이 쓰는, 일루미나티들이 많이 쓰는 새로운 리셋, 뭐 세상을 리셋하자고 그러잖아요.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가 일대 혁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땅과 집과 신분과 지위를 회복주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처음 상태로 리셋을 하는 날, 이게 희년이에요, 희년. 멋있죠, 그죠? 하나님 참 멋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처음 주신 그대로 원상복귀를 하는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 희년은 자유가 선포됩니다.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렸거나 뭔가 속박된 사람의 경우 자유를 얻습니다. 땅이 회복됩니다. 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종들이 해방됩니다. 부채가 면제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일을요, 율법으로 규정하셨을 때, 이건요, 매 50년마다죠? 749니까, 그죠? 50년마다 망가진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사회 문제를요, 일거에 다시 리셋하시는 겁니다. 컴퓨터, 리셋 누르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희년이요. 야, 이 희년의 놀라운 제도 역시 7년을 7번씩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는 모든 기간은 7을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6일은 일하고 7일째 쉽니다. 6주가 지나고 7주 주 끝에 오순절을 지킵니다. 또 7째 달에는 세번째 중요한 명절을 지킵니다. 그중 한 명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시기와 연관이 있는 겁니다. 장막절이죠. 그죠? 또 6년이 지나고 나면 7년째에는 땅의 안식년입니다. 그리고 7번씩 7회를 지나고 나면 50번째에 희년을 선포하게 되고 모든 것이 리셋되는 거죠. 그리고 6천년이 지나고 7천년째에는 안식을 위한 천연왕국인 겁니다. 천연왕국. 자, 이런 애들은요,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잠깐만요. 오호, 연영재 잘못 붙였네. 순서가 뒤죽박죽입니다. 오케이. 여기 이제 보시면요. 맨 뒷장에 보시면 맨 뒷장 이건가요? 3번? 맨 뒷장 이게 돼 있어요? 1페이지, 4페이지가 1, 2예요. 1, 2. 맨 뒤에 보시면요. 땅의 상태도요. 성경을 땅의 상태로 나누어도 이렇게 7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보시면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이 나와 있는 처음에 땅이 있습니다. 처음에 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 창조하신 땅이죠. 이 땅에는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거했습니다. 그 다음 땅은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의 땅이 나옵니다. 이 땅은 그때 있었던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아서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에덴의 땅이 나옵니다. 에덴의 땅.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통해서 동식물이 살 수 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또 아담과 이브에게 이 땅을 지키고 다스리도록 주셨다는 거죠. 에덴의 땅입니다. 네 번째는 저주받은 땅입니다. 인간의 범죄로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땅 뭡니까? 홍수 이후부터 지금까지 땅이에요. 넘치는 죄악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다 죽고 다 거의 물로 침대를 받았습니다. 이 땅이 물로 덮였잖아요. 땅이요. 그래서 노아 홍수로 인해서 땅은 급격한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홍수 끝난 이후에 땅에 계절이 생기고 생태계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는 땅에 대한 지배권을 회복받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땅이 이 땅입니다. 이 땅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재림 때 보면 다시 한번 지질학적인 엄청난 변화를 맞습니다. 물리적 변화. 그게 바로 이제 그 다음 나와 있는 6번째 천연왕국의 땅입니다. 주님 재림하시게 되면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범죄를 말미암아 내려진 저주가 풀립니다. 그래서 동물, 식물, 자연환경 등등 모든 것이 다 에덴의 낙원처럼 회복되잖아요. 그런데 이 땅도 영원한 땅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땅은 베드로 3장에 보시면 불에 타 없어집니다. 그리고 7번째 땅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에 드디어 의가 거하는 곳이 됩니다. 그러니까 천연왕국까지는요, 죄가 있습니다. 반역할 무리가 있습니다. 교만한 무리가 있습니다. 천연왕국 때에도요. 비록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주님 직접 통치하시니까요, 드러내고 이해를 못하죠. 심판받으니까. 근데 진정으로 의가 거하는 곳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요, 땅만 하더라도 7개의 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만 하더라도요, 7개 언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 에덴의 언약, 뭐 아담과의 언약, 또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 또 모세와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 또 새 언약. 7개죠. 하나님이 이렇게 7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요. 이제 3번 보시면 성경에 나오는 날들의 예표적 진리가 있네요.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는 낫겠죠. 그죠? 여기까지 하고 가죠 뭐. 여기 보시면요. 창세기 1장에 보시면요. 빛, 뭐 궁창, 또 땅, 바다를 또 조성하시고 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는 넷째 날이 지나고 나자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1장 보세요. 1장 보세요. 1장 19, 20절 보세요. 한번 보시면 생명이 있는 생물들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19, 20절 보면요. 저녁과 아침이 넷째 날이더라. 넷째 날 끝났습니다. 다섯 번째 됩니다. 이제 20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은 생명이 있어 움직이는 창조물과 땅 위 하늘에 열린 궁창에 사는 날짐승을 풍성내라 하시고 여기 20절에 생명이란 말에 형광펜으로 칠하세요. 생명. 빨갛게. 생명. 그러니까 다섯 번째 날의 특징은 생명이 처음 출현했어요. 이 단어가요. 라이프, 생명. 그러니까 생명의 단어가 처음 나오는 날이 다섯 번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무엇이나 처음 나오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라이프란 단어, 생명이라는 단어가 넷째 날 이후에 나타나고 있으면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다가 다섯째 날 주님께서 물들은 생명이 있어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시죠? 왜 이 단어가 넷째 날과 다섯째 날 사이에 처음 등장할까요? 하루가 천년 같다 말씀하시면요. 인류역사 4,000년이 지난 후 I am life.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외치신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제4일이 지난 후에 생명이 창조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도 생명 얻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말씀하시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그죠? 여러분 누구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종교를 가진 자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자가 아닙니다. 선행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시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이게 영어로 했습니다. HATH. 아들을 가진 자, 소유한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두 개 비교하면 아들을 믿는 자나 아들이 있는 자 같은 거구나 이게.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다는 다, 아들을 믿는 자, 아들이 있는 자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나라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넷째 날과 다섯째 날 사이라는 사실은요, 놀라운 거죠. 이것은요, 인류 역사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시는 분만이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겁니다. 미리 아시는 분만 기록할 수 있는 거 이게요. 그죠? 또 요한복음 보세요. 11장. 그럼 11장 39절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11장 39절. 요한복음 11장 39절. 유명한 나사로의 이제 부활이 나오죠. 나사로의 부활. 일어나잖아요. 나사로 이제 일으키십니다. 여기 보시면요. 39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심에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므로 나흘 밑줄.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므로 지금은 그에게서 냄새가 나나이다 하니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4일이 지난 후에 죽은 사람들을 불어내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틀이 지난 후에도 그러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 4,000년이 지난 후에 구약 성도들은 위로 올라갔죠? 마태복음 17장 나오잖아요. 올라갔잖아요. 신약 성도들은요. 다시 2000년이 지나면 들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예언지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날 하나하나 이것도 꼼꼼히 깊이 공부하게 되면요.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성경이 무척 재밌어져요. 접속사 하나하나 공부할 때마다 너무 재밌어집니다.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요한복음 찾았으니까 4장 앞에 보세요. 4장. 요한복음 4장을 가볼게요. 4장 43절. 여기 보시면요. 주님께서 이방인들과 이틀 동안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돌아오십니다. 그죠? 그때 영접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여기 보시면요. 요한복음 4장 40절을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이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를 것을 구하니 그분께서 거기에 이틀을 머무르심에 밑줄 이틀 거기에 이틀을 머무르심에 그분의 말씀으로 더욱 많은 사람이 믿고 또 얘기하죠. 43절 이제 이틀 뒤에 그분이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들어가시니 되어 있네요. 와우. 여기도 이틀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은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간청했어요. 거기서 이틀을 머무셨는데 이틀은 이방인의 때 2000년 즉 교회 시대 2000년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에 보시면 이틀 후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셋째 날에 다시 우리를 일으킨다 말씀하시죠? 야, 유대인들은 셋째 날, 즉 천연왕국 때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사 2000년이 마감되고 이제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 모르는 그런 때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가 셋째 날에 열렸습니다. 셋째 날. 신부인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이틀 후, 셋째 날 이런 표현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우리 성경 학도라면 정말 중요한 진리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이틀 머무셨다면 제자들도 주님과 그곳에서 이틀을 머물렀을 겁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아주 불편한 이틀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틀 동안 무려 6개의 식사, 이틀 밤을 사마리아 사람과 지내야 했으니까 정말 괴로웠을 겁니다. 별로 관계없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 상관이 않으셨습니다. 근데 누구를 편하게 여기고 누구를 불편하게 여기시는지도 상관이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도 주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곳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 불편하다 하더라도요. 그죠? 43절도 마찬가지고요. 이틀 뒤에 그걸 떠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도 마찬가지예요. 19장 볼까요? 19장? 네, 출애굽기 19장. 이제 2시 정도, 3시에 이제 쉬시죠. 10분 정도.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 보시면요.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라. 또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빨게 하고 밑줄 셋째 날을 예비하게 하라. 셋째 날 밑줄. 셋째 날에 주가 온 백성의 눈 앞에서 시내산 위로 내려오리라. 말씀하시네요. 이 땅 인류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요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시내산 위에 지금 오실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셨네요. 지금 이것은요 공중 휴가 같은 은밀한 오심이 아니에요. 공개적이고 눈에 보이는 지상 재림을 예표하는 겁니다. 셋째 날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셋째 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 숫자들은요 하나 설명하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마태복음 17장도 볼까요? 17장 보세요. 17장. 호세 6장은 뭐 얘기했으니까 빼고요. 17장 보세요. 17장. 성경에 나온 숫자들은요 다 의미가 날들은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록된 거예요. 여기 변형산 사건만 보고 쉬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여기 보시면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사 밑줄 엿새 뒤에 after 6 days입니다. 엿새 뒤에요. 주님께서는요 제자들과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엿새 뒤라고 하셨죠? 근데 똑같은 본문 말씀인 이 내용을요 누가복음의 누가를 보시면요 누가복음 보세요. 9장 28절. 누가복음 9장 28절. 누가복음 9장 28절 보시면 이 말씀들을 하신 뒤 여드레쯤 되어 그분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취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더라. 보세요. 여드레쯤 되어 밑줄 여드레쯤 되어 있네요. 여드레쯤 되어 about 8 days예요. 약 여드레쯤. 보세요. 정확히 언제예요? 엿새 후고 또 여드레쯤 되어 얘기해요. 정답은 7째 날입니다. 7째 날이에요. 7째 날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것을 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보면 그냥 마지막 줄에 보시면 뒤에 보시면요. 20절에 보시면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을 볼 자들도 더 있는 일을 하시니라. 보여준 겁니다. 병영사건은. 실제 보여주신 거예요. 야. 그래서 제자들 중에 셋은요. 벼랑산에서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하고 그분 옷이 시게 되어 눈부시게 빛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 이것 가운데 주님과 대화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장막을 짓겠다고 얘기합니다. 주여 내 여기 있는 곳이 좋사오니 얘기하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내려가고 싶지 않은 거면 내려가면 맨날 뭐 마귀 들린 자 병잠 있는데 산 위에는 지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주여 여기 있는 곳이 좋사오니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모세를 언제 봤다고 모세를 알아봅니까? 베드로가 모세를 위하여. 또 엘리야를 언제 봤다고 어떻게 압니까? 엘리야인지 어떻게 알죠? 우리가 위에 올라가게 되면 다 알아봐요. 이분이 나의 부모님이셨구나. 이분이 바울이었구나. 이분이 베드로고 다 알아봐요. 천국 가면 다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목소리는 거의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주님께 부활했을 때요. 마리아랑 만났을 때 처음에 못 알아봤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시니까 라삐요. 그럼 알아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올라가게 되면 제 목소리는 약간 빳빳하고 혀를 쫙 부르지만 목소리 금방 이 나영성 알아볼 겁니다 다. 안 변하나 봐요. 그죠? 이게 네. 어쨌거나 일곱 진달은요 안식일이면 안식일. 순종에 해당하는 7번째 시즌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그 왕국을 미리 맛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가 아니죠.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10분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겠습니다. 10분 동안. 네. 이거 교재 표시해 놓으세요. 1번, 그리고 3번, 2번, 4번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잠깐만요. 그래서 25 제곱. 이게 역순인쇄를 하면 앞으로 끊을 수 있는데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제가 그래? 뭐 그렇게. 저기 이게요. 1, 4, 2, 3. 잠깐. 1, 4, 3. 1, 4, 3입니다. 1, 4, 3, 2. 그러니까 첫 번째 1, 그다음에 4, 3, 2. 1, 4, 3입니다. 1, 4, 3이 표현